늘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필리핀 비가 소금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참 고마운 게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도전이 돼요. 막 우리 광식이 형제는 가봤다고 하니까 알겠지만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잠깐 얘기 듣기로는 필리핀이 이제 되게 살만해졌대요. 살만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전도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이 말입니다. 어려워지면 더 쉬워요. 힘드니까 더 하나님을 찾는데 살기가 좋아지면 떠납니다. 예,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제 정말 어려운 캄캄 지역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정말 빈민가죠, 빈민가. 우리나라 똑같지만 어려운 사람들은요. 경제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똑같습니다. 사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한 10년, 15년 됐나요? 15년 돼서 두 번째 교회를 세웠는데 또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대요. 보통은 선교팀이 가서 정글 속에 이제 교회를 졌는데 의외로 이 도시 있잖아요, 도시.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면 메트로 마닐라, 마닐라가 이제 제일 중심이죠. 마닐라 옆에 뭐죠? 무슨 팀인데 하여튼 그 주위에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뭐 천당 밑에 뭐죠? 분당. 그것처럼 신도시들이 있어요. 사실 여기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주변이 이제 굉장히 그 도시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데가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의외로 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전에는 늘 뭐 생활하는 데가 거기 빈민가니까 그게 전부였는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을 만나고 또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런 비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게 올바른 길입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그러나 분명은 주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길을 가면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다 필요합니다. 빈민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중산주도 필요하고 부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에게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교사님, 선교팀은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한국에 선교팀을 왔다 가면 그 자체로 막 어마어마하게 구경하려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제가 이제 마지막 선교 갔던 게 2016년도인가요? 2017년도였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꽤 됐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이 K 문화가 필리핀에 많이 퍼졌대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가서 강남 스타일 뭐 이런 거 했거든요. 어, 온 사람들, 그 선교팀을 대하는 사람들만 한국 사람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일반 사람들도 전부 이 K 문화, 뭐 드라마, 뭐 가요 굉장히 많이 알려져 갖고 어, 한국 이 선교팀이 오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폭이 넓어졌죠.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선교에 대한 더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염려스러운 거는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이제 가보시면 알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10대 부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학교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 보내면 뭐해? 그러니까 뭐 합니까? 다 이제 음행으로 빠지게 되죠. 그 음행으로 빠지면 뭐 그 아이들이 성적인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핑을 하든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13살, 15살 이때 되면 아이를 막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보통 한 집안에 보통 7, 8명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못 사는 데 가도 아이들은 항상 많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라고요? 0.78. 뭐 세계 뭐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하여튼 애 안 낳는데 최고예요. 그런데 필리핀은요 더 많이 늘었대요. 코로나 시기 때에 아이들이 더 많이 낳대. 인구의 70% 이상 70%가 30대 이하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라죠. 우리나라는 거꾸로죠. 이제 우리나라 거의 70%가 이제 고령화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이게 이제 문명의 이기라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많이 부해지면 좋지만 경제적으로는 좋았지만 그만큼 악한 문화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벨이 죽게 되죠. 그래 하나님께서 대신 셋을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이제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딸이 누굴 얘기하죠?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셋의 아들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를 시작해.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음행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척도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건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 이 성적인 문화가 요즘 말로는 개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게 타락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경건한 나라 이런 데를 가면 엄격합니다. 그 윤리 도덕이 엄격해요. 그러나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성적인 문란이 찾아옵니다. 그 끝은 무엇이냐면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기독교 국가들이 점점점 이 성경의 진리에서 점점점 자꾸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져. 여러분 대표적인 미국이 그렇고 우리 전 세계에서 신학으로 제일 1번, 2번이 어디냐면 독일과 네덜란드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총신의 교수님들이 거의 90%가 남아공, 독일 아니면 화란, 네덜란드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따서 와요. 여기 안 하면 교수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여기 가서 해야 돼. 왜 거기서 할까요? 그 나라들이 지극히 기독교 국가이고 지독히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나라들이 성적으로는 엄청 개방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간음이죠. 간음하지 말라인데 이것이 그 사회의 타락의 척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 성적인 이 기준이 이제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이제 30대, 20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얼마든지 문란해졌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식 자체가 우리는 그래도 우리 성모님들은 여기 부모님들은 아마 그렇게 배우고 자랐죠. 우리가 무조건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들은 그런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돼요? 따지고 물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인에 대해서 육식금은 제 육문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인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살인 행위는 반드시 살인으로 죽음으로 핏값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70문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71문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세 가지를 얘기하죠.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은 마음과 언어와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72문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생각, 부정한 언어, 부정한 행동. 요 10계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죠. 그러면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이 10계명이 우리의 삶의 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다 하는데 남들하고는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 생각이나 언어나 행위를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늘 근신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7계명의 원리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 그랬냐? 여러분, 이 가늠을 하게 되면 문제는 모든 가정이 다 파괴가 돼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결혼한 사람이 만일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 여자친구가, 아니 내 아내, 남편이, 내 남친이 나 만나면서 다른 여자도 만나. 그럼 그거 용인할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그 끝이 무엇이냐면 피차 불행이라는 거예요. 뭐 자기만 불행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실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를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 간음이라는 것은 한 가정을 파괴시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남녀의 성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남자, 하와는 여자. 그 얘기는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다. 그러나 이 성욕은 그때에도 존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냥 두 명만 존재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를 만드시고 문화명령이라고 그러죠. 어떤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를 통하여서 많은 그런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를 갖기 이전에 벌써 타락을 해버렸어. 그래서 결국은 실낙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이 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즐거움의 도상, 쾌락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성욕 자체는 뭐 큰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냐? 이 성욕을 잘못된 데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이 성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성욕을 가지고 잘못된 데에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타락하니까 그 하나님이신 그 성욕을 가지고 즐거움의 대상으로 변질시켜버렸다. 그런데 그것이 시대를
거슬러 내려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이란 무엇이냐?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부 외에 다른 불법적인 성욕을 만족하는 행위, 그 생각이나 언어나 행위, 이것을 간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간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간음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간, 그리고 간통, 그리고 수간, 동성애. 우리에게는 동성애는 좀 그죠? 원체 많이 들어서 요 네 가지가 간음에 속하는데, 첫 번째 강간은 무엇이냐? 자, 원치 않는데 어떤 물리력을 사용하여서 성을 빼앗는 것을 강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잡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만일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아내를 삼으라네요. 그런데 그냥 삼는 게 아니라 은 50세겔. 저도 요거 잘 몰랐는데 세겔이 한 세겔이 얼마나 그랬죠? 우리 저기 갔다 오신 분, 성막 갔다 오신 분. 4일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4일 품삯이면 하루에 요즘에 품삯으로 10만 원씩 친다고 하면 40만 원이에요. 하루 한 세겔이. 그러면 50세겔이니까 곱하기 40 하면 되겠죠. 5, 4, 20. 얼마죠? 2천만 원인가요? 5, 4, 20.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걸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강제로 했으니까 그 주고 자기 아내로 삼는 거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요 언제예요? 이게 벌써 아브라함 때가 지금부터 4,000년 전이니까 4,000년에서 애굽에 400년 그냥 깨끗이 1,000년 빼버릴게요. 3,0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뭐 아무리 요즘에 뉴스 보면 뭐 너무 뭐 험악한 일이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멀쩡하게 집에 가는 저 뒤돌려차기 남자 그냥 정말 그 뭐 물질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거 누가 봐도 그거는 악한 짓을 하려고 해. 35년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한 350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간통인데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우리 알다시피 이 법이 없어져 버렸어. 또 이게 없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인식을 해요. 형법으로 없어졌지, 형사 처벌법으로 없어졌지, 민사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 성경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22장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어떻게 해요?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악한 것이랍니다. 이 강간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면, 물력에서 했다면 책임져. 돈 주고 그거 다 물어내고 책임져. 그러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다 죽여.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죽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 간음하던 여인 걸렸을 때에 사람들이 먼저 죽이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뭔가 그냥 바닥에 쓰지 않았으면, 죄 없는 자는 돌 던져라 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들 다 우리가 흔히 뭐 좋은 이름 있잖아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또는 뭐 세컨드, 서드, 뭐 이런 얘기 세상 사람들은 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로서의 관점이고 우리의 관점으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수간, 짐승과 음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용어 자체가 낯설어요. 그런데 이미 3,000년 전, 3,5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정을 위해서 주신 그 성을 악한 데에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래서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자주 접하는 것이 동성애인데, 동성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그들의 그릇됨이 잘못됐다는 거죠.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으리라. 어떻게요? 레위기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그냥 죽일지니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저는 6월 28일인가요? 그때부터 나이가 바뀌죠? 올해 6월 28일인가? 제가 날짜가 정확하진 않지만 6월 하여튼 말입니다. 만 나이로 바뀌어, 만 나이로. 우리는 만 나이로 안 하죠? 제가 70년생이면 51살을 더 더했어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의 그 임신의 시간까지도 나이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는 한 살 더 많죠. 그런데 그걸 없애고 다 만 나이로 이제 쓴다는 거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우리의 생명은 뱃에서 잉태하는 순간부터 저는 사람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 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 차별금지법, 이것을 위한 밑밥을 까는 게 아닌가.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뭐 다른 종교에서 반대하는 게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반대 안 해요. 불교에서 반대 안 합니다. 뭐 이슬람교에서 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만 이거 차별금지법 반대하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차별하자 이거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 그것을 우리는 반대하자. 아니, 임신한 것도 생명이죠. 여러분, 만 나이로 하게 되면 이제 임신한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낙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 차별금지법 안에는 낙태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 얼마든지 명분만 만들면 언제든지 낙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전혀 양심에 뭐 이제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 이건 법에도 접촉이 안 돼. 그러니까 아주 편한 마음으로 아무렇게. 그럼 그것은 곧 무엇을 더 유발을 시킵니까? 결국은 성적인 타락을 가속화시키는 것밖에. 그냥 그나마 열린 대문이 더 활짝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한 반쯤 열렸다고 하면 이제는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한 문화에 사는 뭐 남녀노소를 떠나서 더 젊은이에게는 아주 신나는 일이겠지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더니 홍석천이는 죽일 놈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홍석천이가 하고 있는 동성애가 죄라는 얘기지, 홍석천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잘 구분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감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막 사람을 미워한다고. 요즘에 제가 엊그저께 얼마나 웃긴 동영상을 봤냐면, 우리가 뭐 여자의 인권들, 극단적 여성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 이제 페미라고 하잖아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 아니 모여갖고 거기서 뭐 이상한 주문 같은 걸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남자 때문에 피해를 입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못된 어떤 배움, 잘못된 가치로 인하여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 자체는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예요. 조금
여기 조금 묻었냐 많이 묻었냐,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차이지 사실 그 사람들이 죄의 모습이나 우리의 죄의 모습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일찍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성애자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동성애자들 계속 동성애해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해줘야 하는 말은 미움을 받겠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욕 먹어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왜 죄인지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한 문제들을, 이 동성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본인들이 애를 안 썼겠습니까? 본인들도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고민하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겠죠. 그래도 안 되니까 뭐 동성애자가 됐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사람 노력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만날 수 있게, 그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하죠. 그래서 이 간통이나 간간이나 간통이나 수간이나 동성애자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왜 죄인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느냐?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음욕을 품거나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다. 우리 가운데에 혹시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도 행한 것이라 다름이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은 우리의 행위를 중요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비난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말이 안 나가겠죠. 뭔가 좀 비난하는 그런 것이 느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뭐 음행으로 따지면 거의 뭐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부산이나 인천이나 뭐 목포나 뭐 여기에서 뭐 경건한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바다에 나가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기 쉬운 곳이고, 실제로 모든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 큰 항구 도시는 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무역의 중심로고 또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어부들이 있고 또 여행객들이 있고,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육지에 올라오기만 하면 뭐 세상 사람들은 회포 푼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이유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왜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행하는 것이 곧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입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순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두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또 수요일날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행위는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 그 가치를, 그 행위를 쫓는 것은 그것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욕 그 자체를 갖는 것, 그것은 악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지금도 있습니다. 극단적 금욕주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에도 수도원이 생긴 이유가 바로 그거죠. 원체 막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우리가 머리 빡빡 밀고 산으로 들어가자. 그래 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자. 그런데 그 경건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거기 살다 보니까 이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뭔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수녀들이 들어오죠. 이 수녀들이 들어오니까 그 수녀들하고 어떻게 해요? 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잘못된 데다가 사용하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고 잘못된 데에다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가서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 남녀 간의 술람의 여인과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그냥 내용들을 깊이 보면 굉장히 좀 야한 그런 거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녀 간의 사랑,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과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조금 야한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그 자체를, 성욕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 요즘에 엄청 많이 늘어나죠. 혼자 비혼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이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다시 시작해서 내가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해. 나는 그냥 다 만인의 연인이 되고 싶어. 나는 이 사람하고도 연애도 하고 저 사람도 연애도. 이렇게 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죠. 이거 큰일 납니다. 그거는 자기 인생을, 자기 영혼을 완전히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것.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나는 결혼하지 않고 주님의 일 하는 게 너무 즐거워. 그러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음행이 불일 듯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 그냥 불 일듯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얼른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지 않고 독신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게 더. 그래서 필리핀에 가면 제일 부끄러운 게 그겁니다.
필리핀에 가면 제일 부끄러운 게 필리핀에 가서 뭐 여행을 오거나 아니면 사업차 와갖고 거기 현지인들과 이렇게 살면서 자식을 낳아요. 뭐라고 해죠? 코피라고 하나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거기 필리핀 떠나면서 아니 책임을 져줘야지. 그냥 그렇게 애 낳고 도망가 버려. 그래서 한국에 가갖고 연락도 끊고 이사 가버리고 그러면 그 현지에서 그 아기를 낳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냥 너무 그런 가정을 만나면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이제 애기 엄마죠. 애기 엄마들이 자기 남편 좀 찾아라.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디 가서 찾아 그거를. 서울 가서 김서방 찾는 거지. 그거 뭐 어떻게 찾습니까? 못 찾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린 여자들이 그 아이를 키우느냐고. 어떻게 살아요? 힘들죠. 자, 그래서 이 독신주의는 만약에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독신주의 절대 고수해서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른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일부 다처제 아직 그죠? 뭐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일부 자처제 예전에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첩이라고 그래요. 첩. 그래서 그래도 좀 예전에 살만한데 뭐 자식을 못 낳는다든가 그러면 첩을 두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뭐 한 집에서 형님 동생 뭐 이렇게 지내기도 하는데 지금은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뭐 몽고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면 중동 가면 특히 그렇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화라 그래. 문화 뭐 역사적인 배경도 있어요. 워낙 자식들이 귀하고 전쟁이 많이 나고 기근 뭐 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자식을 많이 낳자. 그래서 일부 다처제 그리고 남자가 귀해. 그러니까 여자들은 많고 남자는 적고 그러니까 뭐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뭐 문화가 어떻든 간에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의 기준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됩니다. 일부 다쳐 아유 한 사람도 힘들어. 자, 우리 말라기 2장 15절에 우리에게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뭐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의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요즘 뭐 시대의 가치로 볼 때는 뭐 조금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시대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게 뭐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이 성적인 성문화가 이게 완전히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이게 참 문제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일. 가정이 파괴되면 그냥 가정만 깨지는 게 아니죠. 그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줘요. 그 자녀들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키워도 이게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죄자들을 이렇게 뭐 데이터를 내보면 이거는 이거는 10중 8구라는 거예요. 10중 8구. 이렇게 이런 결손가정이라고 하나요? 뭐 한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 가운데 잘 큰 애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10중 8구, 70, 80%는 이게 참 인격적이나 아니면 어떤 삶의 큰 문제들이 그래서 그게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가정의 파괴가 곧 이 사회 기관을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에 대해서는 예, 더 보수적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 성의 자유를 뭐 안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하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정이 건강할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어요? 예, 참 뭐 어쩔 수 없이 뭐 여러 가지 3대 중독이 있죠. 3대 중독에 빠졌거나 아니면 뭐 폭력을 쓴다든가 아니면 비정상 도저히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어서 뭐 이혼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그 이혼 전문 변호사 그 유튜브 보니까 거의 뭐 성격 차이입니다. 뭐 이런 그거는 그냥 명분이라는 거죠. 명분. 실제는 무엇이냐면 다 배우자의 부정.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 문제. 그런데 그건 사회적으로 너무 창피하니까 뭐 다른 이유를 들어서 하는 것이지 대부분 문제는 무엇이냐? 배우자의 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가정이 깨집니다. 깨진 가정으로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느냐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왜 사회의 모범이 돼야 되느냐?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느냐?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한 삶,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금하고 있는 간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 관계 외에 불법적으로 성욕을 만족시키는 모든 행위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다. 그 생각, 언어, 행위.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한 생각이 들 때에 거기서 얼른 끝내야지. 그거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실행에 옮길까 방법이 만들어져요. 방법이 만들어지면 그 길에 서는 거고 그 길에 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오만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두 번째,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로 이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죽임을 당할 만한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동성애 가운데 있는 사람 있으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에게 권면해줘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 걸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차별금지법 만들어지면 그 얘기도 못합니다.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제는 권면도 못해요. 누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동성애자 같아서 동성애 그거 죄야. 그러니까 회개하자. 이 얘기하면 이제 잡혀가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독신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독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사이므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나 정욕이 불같이 일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것, 그것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음행을 품고 품으면 그 다음에는 하게 돼 있어요. 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나이를 떠나는 거예요. 뭐 20대 30반 젊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50, 60, 70, 80 뭐 나이를 떠나서 누구든지. 그래서 혹시 우리 서장님은 안 그렇겠죠?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시면 오셔서 상담 좀 하세요. 뭐 분명히 있어요. 우리 주변 가운데 연세가 드셨다 해도 혼자 살면서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타고 음영을 품는 분이 있습니다. 나쁘다고만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좋으신 분을 만나게 해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뭐 노인네가 이렇게만 치부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아무리 나이가 드셨다고 해도 가정을 이룰 수 있으면.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자녀들이 싫어하더라고. 자녀들이 엄청 싫어해.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뭐 집이 하나 있든지 뭐 있든지 그게 이제 1순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십시오. 대신에 호적은 만들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면 뭐 자원봉사자를 데려다가 뭐 일을 시키지. 그냥 집에서 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 다 하고 그냥 의무는 다 시키고 권리는 안 주면 그건 또 뭐예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그런 사례를 들었어요. 예, 제가 아시는 분이 어, 요양보호사를 갔는데 한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호적을 안 올리신 거야. 그냥 뭐 같이 사니까 우리는 그걸 사실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그 자식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어쨌든 결혼이 안 돼 있잖아요. 호적이 안 올라가 있으니까 이 남아 있는 할머니에게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왜? 우리 엄마 아니거든.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년 동안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으면 그냥 하루 일당으로 쳐도 적어도 살 공간과 생활비 정도는 저는 자식들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 예, 당신 나가. 너 아버지 집이니까. 그래서 팔아서 우리 자식들이 나눠 갖겠다. 아버지 통장에 있던 돈도 다 내놔라. 참 마음 좋은 할머니는 다 줬대요. 자기가 살는 집도 자식 그쪽 이제 남편이죠. 거기 주고 통장에 있던 돈도 그냥 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속으로 진짜 이분은 도대체 아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야 그 자식들은 도대체 만약에 아버지가 혼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매일 와갖고 아버지 봉양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30년 동안 같이 사시면서 그래도 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고마워. 근데 그 있는 거마저 다 빼가 이 할머니는 어디 가서 살아야 돼? 뭐 이 할머니도 뭐 자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불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에 대해서 특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에 대해서 보편화 자유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꼭 마음에 잘 새기세요. 우리는 이 성에 대해서 왜 무서우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들은 죽어져야 된다. 근데 이 죄들은 죄가 가진 속성이 그렇습니다. 지속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고 그걸 끊어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들여놓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했다면 빨리 그걸 끊어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